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딩 지저스 매일 묵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의 후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그 재앙이 일어날 때 단 한 사람만 빼고 모두가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죠. 자,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이 남았습니다. 자, 그것은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것이었죠. 장자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함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앙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 마지막 재앙은 좀 다른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제 살아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속히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이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오늘 바로 이 12장 말씀입니다. 아주 많은 분량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이 유월절은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성찬 예식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월절 대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이 생겼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의 시간을 지켜오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절기, 애굽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날들이 드디어 그들에게 세워진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한 공동체, 새로운 한 민족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 유월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유월절이라는 단어는요, 뛰어넘다, 넘어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보호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사람은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에 대한 중요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누가 참여해야 했을까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 그리고 위치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고 누구 하나 편의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두 다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출애굽을 경험했고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에 사용할 제물, 어린 양, 그리고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방법까지 일일이 모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드디어 밤이 찾아왔어요.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사람부터 가축까지 모두 치셨다라고 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다. 자, 29절 말씀을 보니요. 심지어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벗어나거나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유월절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절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48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돈으로 산 종이나 타국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할례를 받기만 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큰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변함이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율법으로 살아가던 구약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항상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유월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유월절을 만드시고 넘어가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